할렐루야. 이번 주에 설 명절이 있습니다. 수요일이 설이죠. 우리가 연초에 인사를 했지만 그래도 또 설 명절이 됐으니까 우리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좋은 덕담들이 많지만 복 많이 받으시라는 덕담만큼 또 좋은 말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인사말이 있어요. God bless you. 아시죠?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우리로 치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같은 인사말입니다. 근데 우리 인사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이 God bless you에는 누가 나에게 복을 주고 또 어디서 복이 오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복을 받기는 받는데 누가 주는 거는 둘째치고 일단 많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데 이 God bless you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인데요. 여러분,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또 열심히 몸 관리해서 건강하고 자녀들 잘 키워가지고 돌봐서 복된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시고 좋은 자녀들을 주시고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이웃들을 만나고 또 회사에서도 좋은 동료들이 있어야 우리가 기쁘게 일할 수 있잖아요. 또 식탁에 올라온 한 그릇의 밥, 또 생선 한 마리, 여러분 그냥 올라오는 것이 없죠. 누군가의 수고와 정성과 땀이 다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자녀들 키우지만 여러분, 자녀들도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자녀들을 흔들어 놓고 또 방황하게 하는 상황과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고 연결되게 해주시는 것,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어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면서 God bless you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참 많은데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은 여러분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속으로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물질의 복만 받아도 돼요. 나는 건강의 복만 받아도 돼요. 자녀 형통의 복만 받아도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아직 구원의 복이 어떤 복인지 아직 실감을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이 최고의 복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리고의 삭개오. 어린아이들도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구원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성경의 보석 같은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신학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어떤 본문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가 늘 다시 들어야 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그러한 본문이고 말씀입니다. 오늘 배경은 그런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여리고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이 동쪽으로 한 차로 40분 정도 가면은 도착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800m 고지에 있는 도시예요. 약간 그 위쪽에 있는 도시인데, 이 여리고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해발 마이너스 390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지가 있으면 아주 땅 밑에 있는 그런 저지대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지대는 항상, 이 저지대에 있으면 우리나라는 별로 안 좋은 동네지만 이 나라는 저지대에 있는 게 좋은 동네예요. 왜? 그쪽으로 물이 다 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 여리고에는 저수지가 있고 과수원이 있고 많은 종려나무들이 있고 사람들이 옛날부터 모여 살았던 그런 지역이죠. 우리 여리고성 다 아시죠? 기억나시죠?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첫 성, 그 여리고성, 무너진 여리고성, 바로 거기입니다. 지금도 이 여리고는요,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낙후됐어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땅이지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기는 팔레스타인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주 낙후되고 개발이 안 되어 있는데 원래는 천혜의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오늘 그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세리장 삭개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지금 오셨어요. 당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을에 오니까 어때요? 야, 예수님 한번 봐야 되겠다는 사람들로 또 막 그냥 붐볐습니다. 삭개오도 그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는 키가 작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가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이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딱 봅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하시죠?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아셨는지 그를 보고는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니네 집에 갈 테니까 빨리 내려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삭개오가 그 얘기를 듣더니 너무 기뻐가지고 속히 내려오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집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죠.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오늘 7절에 나옵니다. 7절 보시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인은 누굽니까? 삭개오죠. 사람들이 삭개오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누군가 있는데 뭐 옆집 사람한테 아우 저 죄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삭개오를 아우 죄인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름을 안 불러요. 그냥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랬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로마에 돈을 상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리가 하는 일이 뭐냐? 그 중간에서 백성들의 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받아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세금을 걷어들일 때 어떻게 걷어들였냐? 로마에 줄 만큼만 걷어야 되는데 더 걷어요. 그리고 중간에 착복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부자가 되고 사람들은 세리를 보면서 저런 나라와 동족을 팔아먹는 매국노 하면서 그들을 손가락질한 거죠.
마치 로마의 앞잡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은 부는 불의한 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리를 싫어합니다.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또 그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의 실존은 어떤가? 뭐 부자라고도 하고 세리장이라고도 말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그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실존은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실존 위에 그가 세리장이라는 감투도 쓰고 부자라는 그런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이 세리 장점 되려면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원래 돈을 벌잖아요. 지금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실존은 뭐라고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삭개오를 미워해서 싫어해서 부른 호칭이 아니라 그는 정말 죄인이었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삭개오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삭개오만 죄인일까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또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에 여러분, 나는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나도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 나도 포함이 돼요. 나도 늘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나도 죄를 범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의 실존을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이전에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자라고 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자, 이게 우리의 인생들의 실존이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때문에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법 없이 살 사람이란 이야기를 들어도 그래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마치 깨끗한 물이 있는데 컵 안에 물이 있는데 거기에 잉크를 한 방울 똑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잉크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나는 깨끗한 물이야 라고 아무리 말해도 잉크물인 겁니다. 우리는 죄의 족쇄를 결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어떤 인생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서글픈 인생입니까?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좋은 일을 알고 아무리 내 양심에 따라 살아도 당신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런데 그 많은 군중 가운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내시고 그가 있는 나무 밑에 딱 멈추시더니 삭개오야, 그 사랑의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개야, 사랑의 목소리로 아무개야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 집에 유하겠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인생과 함께 하겠다, 너의 아픔, 너의 슬픔, 너의 상처, 너의 괴로움, 네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모든 거와 내가 함께 할게,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 별로 관심 없어요, 이럴 수 없어요. 여러분, 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예수님은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지금 아이돌들의 인기와는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막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지금 여리고에 예수님이 딱 오셨다고 하니까 어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당시 최고의 랍비라고 칭송을 예수님은 받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죄인 세리와 함께 이야기하고 걔네 집에 가서 식사를 한다. 이건 예수님의 인기에 흠집을 내는 것이죠.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인기나 사람들의 수근거림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 집으로 가세요. 그 죄인의 집에 가셔서 그와 함께 식사도 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한 말이 있어요. 오늘 8절이죠. 뭐라고 했냐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가 당시에 부자였다고 나옵니다. 재산이 얼마나 됐는지는 성경이 안 나오지만 당연히 부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거 상당한 액수였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는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그는 완전히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지금 시킨 것도 아닌데 이런 폭탄 선언을 삭개오가 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그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수군거림을 받는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도 그의 친구를 해주지 않죠. 또 집에 가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성경에는 가족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즉 그의 가족도 그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위로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삭개오를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오늘 10절을 볼까요? 뭐라고 했죠? 한마디로 그를 잃어버린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자. 이 삭개오는 이스라엘 그 사회 속에서 그냥 잃어버린 자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뭔가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돈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열쇠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뭐 옛날에는 아이들 같이 공원에 놀러 갔다 아이를 잃어버린 적도 있어요. 그렇죠? 뭐 미아 신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집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뭐 우리 부모님이 저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제가 한 기억하면 5살, 6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형하고 동네 형들하고 인근 초등학교에 놀러 갔어요. 근데 막 놀러 갔는데 형들은 막 재밌게 노는데 날 안 끼워줘. 그러니까 저는 재미없으니까 나 집에 갈게. 그러고는 저는 혼자 나왔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참을 갔는데 보니까 무슨 산길을 제가 가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5살, 6살쯤 됐는데 어떤 할머니가 오더니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을 잃었다고 막 울먹이면서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파출소로 안 데려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밥을 먹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왔다 갔다 막 하니까 힘들었잖아요. 그냥 자버린 거예요. 그럼 집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5살, 6살짜리가 지금 집에 안 오는데 어떻게 돼? 밤이 되고 난리 났겠죠. 근데 당시에는 뭐 핸드폰도 없죠. 뭐 집 전화번호, 주소도 하나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됐는데 집에서 분명히 난리가 났죠.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주무시는 분이 계시네.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할머니가 저를 파출소에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부모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부모님한테 혼났을까요? 안 혼났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안 혼나고 우리 형님하고 동네 형들이 혼났어요. 왜 데려갔으면 잘 챙겨와야지 어떻게 그냥 혼자 가게 두냐 그래가지고. 이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뭔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게 뭐 볼펜 한 자루다 뭐 그건 별 문제가 안 되죠. 지난번에 제가 예배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누가 지갑을 두고 가셨어요. 그래서 지갑을 두고 가셨지 왜? 그래갖고 누군가 이렇게 보려고 지갑을 열었더니 2,000원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헌금 지갑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2,000원 광고하기도 그렇고 뭐
뭐 잊어버린 분은 전화나 뭐 얘기하시겠죠. 근데 한 주 지나도 안 하고 2주 지나도 3주 지나도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헌금했습니다. 2,000원. 여러분 2,000원 잊어버린 건 뭐 큰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집을 잃어버렸다, 또 부모를 잃어버렸다, 어떨까요? 그러면 큰일이죠. 여러분 지금 삭개오는 어떤 자라고요? 삭개오는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 그래서 하나님 그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 그 귀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그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5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두시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찾다가 딱 찾아가지고, 여리고에서 찾아가지고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하신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이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말씀 속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라는 이 말 다음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찾고 또 찾다가 찾았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격하시며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에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내가 니네 집에 가서 함께 할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삭개오처럼 이전에 다 잃어버린 자들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나에게 오신 거예요.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이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구원의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9절을 볼까요? 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뭐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딜 갔을까요? 천국 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천국 갔으니까 나도 천국 가는 구원의 복을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겠어요? 근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가운데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돈도 있었어요. 세상적인 권력, 위치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세리장이 되려면 상당히 똑똑해야 돼요. 계산도 빠르고 눈치도 빠르고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도리어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천국 백성이 되도록 구원의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 우리는 구원받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이 최고의 이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해 봅시다. 구원의 복이 최고입니다. 어머니. 그래도 돈이 최고입니다. 이런 분은 안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돈이 최고라고. 아니에요. 구원의 복이 최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마을에 지금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있는 곳을 이렇게 지나가셨어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에 많은 마을이 있잖아요. 근데 여리고로 가지 않으셨다면, 지금 여리고는 지금 저 저지도에 있는 밑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참을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에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삭개오가, 여리고 사는 삭개오가 굳이 예수님 있는 곳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해요? 삭개오를 만나러 직접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늘 나의 삶의 자리에 오세요. 그것이 가정이든 내가 있는 직장이든 교회이든 뭐 어디든 예수님은 늘 나한테 오세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을 다 이렇게 노크를 하시거든요.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그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또 그와 더불어 먹는 이런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면 안 되고 늘 그 예수님을 모시고 나를 구원의 복을 주시기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고 여러분 동행할 때,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셨다고 했죠.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이야기하고 이게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구원의 복이 확실해지고 내 안에 확신이 생기고 그 구원의 복이 또한 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외롭고 고독하고 내가 포기하고 싶고 낭망이 되고 좌절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사람들로부터 내가 죄인 취급받을 때 그때 나를 찾아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만나 주신 겁니다. 오늘 마지막 그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삭개오가 여러분 잃어버린 자가 되었을까요? 잃어버렸다는 것은 원래 갖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께 속한 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리가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잃어버린 자가 되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거예요. 예배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거룩하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는 하나님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했던 그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됐고 그 아픔으로 나의 유익을 삼는 사람이 됐고 또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 나의 배를 배불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랬는데 아무리 해도 행복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참된 기쁨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의 복을 받으니까 그 행복이 회복이 된 것이죠. 우리도 이전에 다 삭개와 같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행복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아멘. 여러분, 이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